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얻어 퇴력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끝부분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예,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은 안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32장 1절을 봤는데 마지막 절 31장 21절을 보면 오늘 본 말씀 바로 윗절입니다. 31절 21절을 보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형통했더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했더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서 형통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다. 어려움은 없지 않지만 힘든 일은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어제도 비가 오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때에 따른 태풍도 불고 때에 따라 겨울에는 눈도 오고 얼음도 오고 그 다음에 우박도 내리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형통했다 이 말은 그런 비도 없고 태풍도 없고 바람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장마가 오고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냥 비만 오면 좀 괜찮은데 홍수가 나서 어떤 것들은 다 농사 지은 것도 다 쓸려 내려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재가 와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한재가 나서 곡식들이 제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의 추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박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망가뜨리면 그의 추수가
우리가 상식화하는 풍년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수입이 적어요. 그다음에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고 하면 분명히 수입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방법은 모르는데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한재가 와도 수입이 적고 그다음에 홍수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도 분명히 수입이 적고 그다음에 또 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곡식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상처나고 해서 상품성이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없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는 방법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주시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형통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리스크인데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손해를 다 회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쳐내려와 가지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멸망되고 동쪽에 모압도 암몬도 다 망하고 이제 이 유다를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부 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입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으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사단 마귀가 일하고 세상의 이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나라 정복하고 종삼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파괴하고 파멸하는 서로 이렇게 뭐랄까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협정해서 이렇게 싸움 없이 사람 죽이지 않고 포로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이 다 망하고 마지막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남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이 결론으로 얘기하면 18만 5천 명 산헤립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엄청난 무기와 곡식과 그다음에 의복과 금과 은과 폐물들을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할 때 금과 은과 이 돈들을 안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금 한 덩거리 들고 오면 되는데 이 한 덩거리만큼 그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다 가져오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다 가져오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오면서 정복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가지고 보충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전쟁터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금과 은과 이러한 보석들 이것들이 막 그냥 넘쳐나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새는 뭐 또 덜하지만 그때 이제 다윗 시대도 보면 다윗이 그 형들이 군대 간 걸 보고 또 밀가루 한 포대 들고 가가지고 또 상납하잖아요. 중대장한테 그런 걸 볼 때 밑에 신하들도 전부 다 위에로 또 상납하고 하면서 이 엄청난 재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나라가 성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엄밀하게 하면 세 가지 정도.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달려가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솔로몬 다음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그 이러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유월절 무교절을 200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달려가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건 없다.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첫째, 절대로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독이 깨지듯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화를 내지 마라.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짓도록 말을 하지 말아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 도자기처럼 잘 만들어 이게 폭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뭐냐면 조심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람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동쪽에 모압도 암몬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서 정복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음이 그냥 목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항복해야 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군인들과 병사들과 방백들과 의논을 하면서 항복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서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저들이 완전히 진짜 물 때문에 어디든지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오면 그 먹어야 될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물 바깥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리하자.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와도 물을 못 먹게 하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 군대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막 도와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그 다음에 오래된 이 성들을 다시 막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는 거니까 평상시만큼 견고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쌓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백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막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다 망하는데 무슨 싸우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항복하고 나가자고 막 그냥 옆에서 히스기야를 충동질하고 막 그러면 히스기야도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전부 진짜 믿음으로 딱 무장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스러워도 그것을 뭘 하지 않나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그러면 그게 뭐냐고 막 그냥 이러잖아요. 욥이 똑같았던 거예요. 욥이 뭐냐면 큰 어려움을 당해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입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렇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는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러냐, 저런 남편 만나게 해줬고, 저런 아내 만나게 해줬고, 저런 형제 만나고, 저런 자식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죄진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를 않는데, 그러면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장에 다 불러 모아놓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또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막 말하지 않거든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싸움이 나고, 형제들 사이에도 싸움이 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백성들끼리도 그런 말을 하면 싸움이 나고, 왕과 백성들이 싸움이 나고 방백들이 싸움이 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입으로 죄를 안 지으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발설을 안 하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지지가 않는 거,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일어서 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위기에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 믿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저 왕과 무리로 인해 가지고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은 그래. 당신 미친 얘기 아니냐고 지금. 저 아수르가 위에 그 큰 나라 아람도 정복했고,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 못 봤냐고. 당신 아버지 때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하루에 12만 명 죽이고 처자들을 20만 명 긁고 간 나라가 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그 나라도 망했다고. 모압과 암몬도 망했고 우리나라에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망했다고. 옛날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요동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평양성까지 다 망하고 이제 서울 수도만 달랑 남았는데 뭐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뻥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그래도 놀라지 마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 세상에 있는 것보다가 저들보다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다. 뭐 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점검하시고, 너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나 진짜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하신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고 염소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 섬기고 아예 믿음 없었잖냐. 처음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런데 우리 유다는 믿음이 있었잖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의 팔이요. 전쟁하고 그냥 힘으로 사람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팔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담대하기만 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되더라? 안심.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더니 마음속에 뭐냐면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하시겠네. 이러한 믿음이 생겨져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저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일하시겠네.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하는 그 믿음이 채워져야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믿음이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담대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다 가지니까 산내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세 겹으로 둘러싸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일에 그런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면 전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저는 저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가 이래. 저 히스기야 목만 따가지고 산내립한테 갖다 주면 다 해결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그런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쌓아지고 나면 하나님은 꼭 마지막까지 우리를 점검하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박이 내렸는데 홍수로 쓸려갔는데 분명히 수입이 적은 게 확실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하시듯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성읍마다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까지 남았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전화위복시켜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이 다 놓고 간 것으로 나라가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위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위에 아람도 그렇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 밑에 세일과 그 다음에 블레셋도 그렇고 애굽까지 이 유다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유다가 직접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게 유다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 주위의 모든 나라 하다 못해가지고는 어디까지냐면 저 먼 바벨론까지 히스기야한테 무릎 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병문안을 할 정도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시고 강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강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믿음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인주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 아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그 달란트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